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옵고, 효노리와 함께하는 올해 47번째, 거의 이제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7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이제 마지막 16장의 두 번째 부분, 마지막 문안과 권면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을 먼저 낭독하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16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해설할 17절로 20절까지는 마지막 문안과 권면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로마서 서신의 마지막 단락인 21절에서 27절, 이제 다음 주죠. 바울의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문안 인사를 전달하는 것과 성령으로 로마 교회를 향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4절로 이루어져 있는 오늘 본문은 갑작스럽게 중간에 끼어있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문안 인사로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지만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는 말로 전환시킵니다. 그런 어떤 거짓 교사들의 존재가 로마 교회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으로 이제 볼 수 있지요. 또한 이것은 당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신약교회 2000년을 통틀어서도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배도와 불신앙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매우 귀중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귀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파스콘 동지들 전부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세의 거짓 가르침과 미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교회를 성경의 교훈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바울 사도는 교회의 분쟁을 초래하는 거짓 교사들을 피하라 경고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과 무조건 좋은 관계를 갖고 화합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는 입맞춤은커녕 어떤 일반적 인사를 나눔에 있어서도 주의할 것을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과는 입맞춤으로 인사할 만큼 완전히 신뢰할 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과는 신앙적 교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 지속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기준은 일반적이고 윤리 도덕적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과 상관없이 에큐메니컬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 즉 교회 일치 운동, 종교 통합 운동의 일환은 성경을 거스르는 사탄적 주장들을 하는 자들이 교회를 세계 단일 정부의 한 축으로 하나의 종교, 즉 사탄을 숭배하는 궁극적인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로 만들기 위한 교두보 또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되므로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거나 엮이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키고 자신의 권고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는 거죠. 여기 이제 살피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보초, 정탐꾼, 정찰병 등에 대해서 사용된 군사적 용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감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보초나 정찰병이나 정탐꾼, 또 제가 즐겨 쓰는 파수꾼이라는 말, 무엇이든지 그냥 예사로 넘기지 않고 정밀하게 살피는 자들이 방금 열거한 그와 같은 직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 모든 성도는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어떤 현상이나 모습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부르심받은 자들이요, 또한 그런 자세로 교회를 수호하는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런 자세로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파악하라고 권한 것입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 곧 성경의 가르침, 사도들을 통해 전해받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것을 거슬러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스르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다, 무엇에 대항하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항합니까? 사도들이 전한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 교리, 이러한 원리들을 대항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분쟁이라는 말은 단순한 어떤 다툼이 아니라 분열, 불화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도덕 폐기론자들이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능성이 높죠. 이 시대로 말하면 여러 이단이나 사이비적 어떤 경향을 가진 자들, 이들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율법주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율법 폐기론이거나 또는 알미니안과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까이 있는 이 신천지를 필두로 하는 사이비교는 사실 이단이라기도 하기도 뭐한 아주 저급한 부류에 불과합니다. 벌레들이죠. 사실 기독교적 이단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거지 같은 교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조차도 사실 부끄럽기 때문에 제가 똥은 될 수 있으면 입에 담지 않는다.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컨텐츠를 꾸릴 만큼 충분한 데이터들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미 영혼을 내어 맡기고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뜻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누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고 불화와 불일치를 주장하고, 또는 그 반대로 무조건적인 일치를, 어떤 인류애적인 사랑을 끌어와서 실제적으로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거치게 한다는 말의 어원은 함정, 올가미, 죄짓게 하는 유혹, 성나게 하는 것 등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른바 다른 사람의 길에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단어에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을 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은 안식일 준수와 음식에 관한 규례를 내세워 사람들에게 수백 가지 올무를 놓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매우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이요 배도와 불신앙으로의 미혹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한 것은 이미 그 당시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 권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성경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 거치게 한다면 권면해야겠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죠. 이 같은 자들의 정체가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라고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척만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 욕망만 채우는 자들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자원하는 종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종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뜻에 자기의 뜻을 온전하게 굴복시킵니다. 자기 배라는 말에서 배는 1차적으로 이제 복부를 뜻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감각적인 욕구를 가리키고 또 방탕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 철저하게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단어로 이 배라는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육신적인 것들을 말하며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말하죠.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않고 자기 본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중직을 맡고 있다 해도 또 평판 좋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행위들을 할 때에는 그는 거짓 교사요 양의 탈을 쓴 늑대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평판이 좋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에 왜 사람들이 속고 또 속을까요? 그들에게는 탁월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말이 좋다는 거죠. 말이 좋다.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목사나 할 것 없이 화려한 언변과 입담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화려한 언변과 입담에 넘어가거나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로 분별력 없는 이들이 그런 화려한 입담에 섰기 때문에 선동당하기도 쉽고 교회 안에서도 사꾼 목사의 화려한 말발에 속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왔습니까?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아첨하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 감언 이설이라 하지요. 소위 이빠른 소리를 잘하는 겁니다. 세련된 언어로 말을 예쁘게 잘 포장해서 하니까 이단적인 주장이건 비성경적 주장이건 반기독교적인 주장을 펼쳐도 잘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자기들의 이기적 욕망을 위한 것, 즉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순진한 자들은 거기에서 돈이나 뜯기다가 인생 종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순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멍청한 것입니다. 아무리 희한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보인다 해도 어떻습니까?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도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좋아 순진한 거지 분별력이 없고 마음의 경계심이 부족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기 배입니다. 또한 진리를 어지럽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절대로 경건하고 바른 성도는 그런 헛된 미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로 나눠지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외에도 성경에는 너무나도 이와 관련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없다 했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 2서 10절로 11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예배의 현장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여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정 예배 처소였기 때문입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의 인사하는 장면을 제가 우리 본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주 이야기를 드리고, 또 예전에 프로젝터를 많이 쓸 때는 이제 그 사진들도 많이 보여드리곤 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것도 용어 정의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인사법으로 자신들의 형제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인사하는 장면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자들과 인사하는 것조차도 악한 일이다. 그래서 진리에 거하는 자는 모든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주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무 데서 나가서 사진 찍지 말고 아무 데서나 인사하고 막 친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도 과거에는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했고 모임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것도 좋아했지만,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것이 과연 교회에 득이 될까 아닐까를 고민하면서 가급적 그러한 만남을, 세상적 만남을 멀리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라 해도 그 성격을 잘 알 수 없을 때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 지도 꽤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는 저는 아예 불필요한 만남 안 합니다. 거의 없어요. 저는 대외활동 반드시 해야 될 것만 하고. 고린도전서 14장 8절,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것은 제가 물불안가리로 하지만 그거 외에는요 아무 씨알데기 없는 짓거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러한 것을 따를 때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말씀에 주목합시다. 분명한 건 거짓 교사들, 즉 이단과 사이비,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을 주도하는 자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피하고 그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본분이죠. 불순물과 섞여져 있는 가짜 복음에서 갈라지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 갈라지거나 분리되는 건 성경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교회가 바른 신앙을 위해 갈라지는 것도 그렇고, 성도 개인이 바른 신앙을 위해 잘못된 교회에서 나와 바른 신학을 가진 교회로 옮겨가는 것도 지지받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바른 신학에서 벗어난 개인과 또 집단과 뜻을 같이 하고 거기에 헌금까지 내가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죠. 분별력 없이 교회 안 빠지고 다닌다 해서 다 신실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교회만 일평생 3, 40년 주구장창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바른 교회에 속해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바르지 않은 곳에 속해 그들의 감언 이설과 세련된 말과 표현과 프로그램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가짜 이적이나 기사에 집착해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구원이 없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일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금 우리 동지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 전도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별력 없이 지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바른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때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정말로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중요한 전도 사역이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좀 부드러운 성정을 가지고 있고 조금 미련하고 둔하다는 말을 들어도 유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 가서 진짜 여러분 꼬장꼬장하다는 말, 까다롭다는 말, 까칠하다, 세다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좋은 게 아니고 그게 좋은 것처럼 말하는데,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이것을 이렇게 되되 그냥 평상시에 본인의 어떤 권조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도 너무 꼿꼿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꼬장꼬장하고 까다롭고 까칠하고 세고.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타협 없는 꼴통이란 말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근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다른 것은 몰라도 진리에 있어서는 나일론이 되지 마십시오. 맺고 끊는 것을 남녀관계나 대인관계나 사업관계에서만 잘할 것이 아니라 진리 문제 앞에서 가장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동시에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통해 로마 교회 성도들은 평소에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여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더욱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말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이와 같은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기뻐하면서 그들이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순결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련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어는 섞이지 않은, 관계가 없는, 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미련하다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요. 순결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여기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확실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만일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대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파수꾼 동지들은 언제나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성경과 교리를 알고 열심히 공부하는 일에 전념하여 신앙이 자라가기를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순결하다는 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류의 오점이나 더러워진 것이 없는 전적으로 순수한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은 성도가 악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고 어떤 명분으로도 악한 일에 섞여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거룩한 본래의 모습을 상실해서는 안 되므로 악에 대하여 온전함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와 그리고 우리 동지들은 항상 그런 거짓 일꾼들로부터 분리하도록 힘써야 되고, 또한 동시에 그러한 거짓 일꾼들 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하게 부역하는 자들이 속히 거기에서 나와 더 이상 악한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가 설득하여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고 분리하고 떠나보내야 할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넷째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를 상기시키며 축복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앞선 17절로 19절에 이르기까지 바울 사도는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를 피하며 지혜로운 동시에 순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되는 본절에서 바울 사도는 사탄을 하나님이 파멸시킬 것에 대한 언급으로 이러한 거짓 교사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하나님에 의하여 거짓 교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것은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사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뜻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이미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머리가 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완전하게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완전히 깨트리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계 단일 정부는 구체화되면서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압박하고 사탄을 숭배할 것을 종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실한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한 미혹과 압박 앞에서도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성별하며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또한 주님이 오셔서 사탄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또한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한다.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을지어다는 없고요. 그러나 이 문장 자체가 기원문이니까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한다, 기원한다는 말을 보충해 넣을 수는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죄를 무력화시키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고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시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예배자로 바로 합당하게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거슬러 분쟁하고 또한 분쟁하게 하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발견하여 그들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성별은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모든 성도의 책무요, 또한 모든 성도는 다 진리를 파수하는 파수꾼, 수호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로 성별하고 또한 분리하는 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과 동시에 바르지 않은 곳에서 악한 자들에게 속하여 그들에게 단연간 부욕하며 살아가는 불쌍하고 참으로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파수꾼은 교회를 지킴과 동시에 또한 바른 신앙의 길잡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의 길잡이로서 영적인 맹인들을 주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사명을 잘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늘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열심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순결한 신앙의 자세로 어떠한 악한 일에도 동조하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철저하게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는 만큼 성숙하고 성숙한 만큼 더욱 순결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를 사랑하는 현월TV 파수꾼 동지들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이번 주에도 늘 깨어 경계함으로 진리를 수호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